장 9절로 11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그리고 각 삶의 자리 처소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시간, 여러분 교회 오는 것보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거라사 광인과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 많은 자아요, 또 한 사람은 너무 강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생명과 영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육신은 살았으나 영은 죽었다라고 표현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두 사람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길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두 사람에게 이것은 존재와 삶을 바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에게 찾아와 이 길을 멈추시게 하시는 인생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이 말씀을 통해 해석되고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거라사 광인에게는 자신을 구원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쫓던 거라사 광인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구원을 증거하고 그 사명을 쫓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10사람의 맹인이 찾아왔었습니다. 그 중에 9사람은 그 사건을 경험하고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그 사건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9명과 한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눈이 멀기도 하고 하늘의 빛을 보고 또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 바울은 이 사건 후에 3년간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시간을 통해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게 나를 왜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풀어지는지를 그는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가 사신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강요하고 그리고 다르면 죽이던 자에서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하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거라사 광인 그리고 바울, 이 두 사람 모두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새롭게 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충만하던 사람이었고, 또 거라사 광인도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둘의 삶은 같을지라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거라사 청년과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이전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치유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어찌 더 이상 세상을 쫓고 죄를 쫓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죽음의 삶을 향해 다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 없던, 예수 없던 그 삶으로 어찌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속에 품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에는, 그리고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몸은 그대로이지만, 얼굴의 이목구비는 그대로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말씀은 새로워졌습니다. 내 생각으로 충만했던 그 잡다한 생각들은 물러가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향한 열정과 진리의 지식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9절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서 내 다름질을 막으신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주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내 입술로 번역되고 고백하게 되었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건이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해석되고, 또 주님의 나한테 오늘 하시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 안에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꺾고 내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주님 없던, 말씀 없던 그 시절로는 되돌아갈 수 없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9절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이 있고, 우리의 삶에 나를 멈추게 하신 사건이 있고, 또 그 사건 속에서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요 뜻인 것이 깨달아져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라고 달리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라사 청년 바울이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과정이 있습니다. 사건이 내 안에 의미가 되고, 또 그 사건 속에 살아계신, 그리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고, 바깥에 있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일으키신 외부의 예수가 이제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살게 하시는,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내면적인 사건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적 순간들, 여러분의 삶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평생에 걸릴 수 있는 지난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한 번에 될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를 낚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죠. 어부로 살아가던 그의 삶을 막으신 겁니다. 소망 없이 그저 하루를 살기 위해 살아가던 삶이었습니다.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 목구멍에 풀칠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어부는 부정한 직업이었습니다. 날마다 부정한 물고기를 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도 받았을 겁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요한은 배가 있었지만 베드로는 배가 없었습니다. 소망 없이 주어진 하루를 살기 위해 살아가던 그 베드로의 삶을 예수님이 찾아와 막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부르심을 따라 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나의 계획을 벗어나는 삶이 시작됩니다. 내 계획에, 내 계산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부터 잘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곧 도망을 갔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또다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는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밤새 허탕만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반대편에 그물을 내려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무릎 아래. 여러분, 그는 정말 납작하게 완전히 엎드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죄인이라야 구원자가 필요하고 병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하시며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길을 막으시고 오직 자기만을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도무지 따라할 수 없는 죄인된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데려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을 아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도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다 적어낼 수 없다고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또 많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의 속사람은 바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히 표현합니다. 이제 그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듣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도구요 그리고 수단으로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자아에 대한 성공과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내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훈계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을 왜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사탄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막으려는 것이 곧 사탄의 생각이요, 사단의 일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 도망을 갑니다. 주님은 그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셨고, 닭이 울기 전에, 새벽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닭이 3번 울고, 또 예수님의 눈동자와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울며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옛집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그를 품어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에 녹아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이 오셨을 때, 그때 이래로 지금부터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사건과 주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하나가 되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아,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주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다 알면서도 나를 부르셨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져 있었던 것이구나. 내가 말씀을 쫓아 예수님을 되도 않는 주제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쫓아 주님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저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실 책임은 내가 아닌 주님께 있었던 것이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 말씀의 의미와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이 하나가 되어 일치가 되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외부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일으키셨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되심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거듭났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그가 보았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자임과 동시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동시에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가 꿈꿔왔던 모든 세상의 욕망과 이 땅의 헛된 그 추구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함께 끝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죄인된 나의 이름으로 죽으신 것을 그는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으로 그가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 사시고 그 말씀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는 나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벳이라고 되어 있죠? 신약 성경 후반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헛되지 않은 인생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보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있는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사건을 일으키시기 위해 베드로를 붙드시고 데려가시고 이 사건을 일으키신 주님이 여러분을 동일하게 부르시고
베드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고 경험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이 베드로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까지 이 긴 이야기, 제가 늘 설교에서 여러 번 자주 반복했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다 대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에는 낚는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 이 표현이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 알죠.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좀 교만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칫 우리가 내가 너 죄에서 건져줄게 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원어로는 이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어부 혹은 사람들을 위한 어부라는 말입니다. 번역가들이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사람들의 어부, 사람들의 어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5장에 반대편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섞어서 사람들의 어부라는 이 말을 사람들을 낚는 어부라고 의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어부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칫 교만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어부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야 더 일관적으로 베드로의 삶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저 내가 세상의 하루를 살기 위해 나를 위해 물고기를 잡던 그저 한낱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오직 자아로만 살던 인생, 그저 하루를 살기 위해 고된 노동을 하던 나였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헛된 세상을 향해 살아가던 이 세상의 어부였습니다. 나를 위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위한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의 어부, 타자를 위해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어부일지라도 그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직장에 나아가 동일하게 일을 해도 그저 세상을 살기 위해 나를 위해 하루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사는 사람, 나의 이 작은 삶으로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부로 살아가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그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예전에 그 어부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끊임없이 나를 위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해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사람들의 어부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토록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만난 그 베드로, 여러분, 이제 그는 예수와 자신을 하나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생명이 내 안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몸으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의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인이 되신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미흡하고 실수 많지만 조금씩 그 사랑을 나누며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살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어부가 어찌 나를 위한 물고기를 낚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나는 사람들의 어부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하신 부탁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10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말씀에 순종한 의로 새롭게 살아갑니다. 그는 사람들의 어부가 된 것입니다. 누가 변화시키셨습니까?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부르심을 붙쫓아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을 때,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이 성령의 때에, 주님의 때에 역사하고 내 안에 생명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사람의 어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곧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의 삶입니다. 베드로의 사건과 경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에 계속 끊임없이 부딪히고 만나게 되는 우리의 사건이요, 경험입니다. 이 경험들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서 여러분 항복하고 순종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문고리는 오직 나만이, 여러분만이 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살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의 사건들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 제끼시는 우리 사랑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과 베드로에게 함께 하시며 일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들을, 이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열어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듣기 위해 또 기도해야 합니다. 길을 잠시 멈추어 서서 기다리며 하늘의 음성에 귀를 여셔야 합니다. 오늘 세상은 너무 분주합니다.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여시는 이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어부가 되셨습니까? 주님의 양을 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셔서 나의 삶의 길과 방향을 바꾸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은 그대로일지라도 여러분의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람들을 위한 그 일이 되셨습니까? 사람의 어부가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돌보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목사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화하고 또 문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쑥스러워도 목사 핑계대고 문자 하나 넣어주시면 여러분은 하늘에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함께 깨달은 말씀으로 위로하고 마음을 나누고 넘어진 일을 붙들어 주십시다. 아유, 나는 목사도 아닌데 장로도 아닌데 나이도 어린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사랑의 말을 건네주십시오. 지옥 같은 세상에, 소망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동산,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 보십시다. 사람들의 어부들로 가득하여 목마르고 상한 영혼들이 배부른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면 얼마나 주님 또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얼굴을 볼 수 없는 때입니다. 먼저 건강히 살아남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보고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서로 으스러지게 품어 안고 뜨겁게 사랑해보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나와 다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은 그 사람들이지만 죄인된 나를 품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를 넘어서서 서로를 한번 품어보기를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영을 따라 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로부터, 죄악의 욕망으로부터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구원을 얻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의 삶을 온몸과 마음을 다해 내 목숨과 마음과 뜻과 의지를 다해 살아내보는 곳입니다. 육신의 길을 멈추고 거슬러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훈련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죄된 자아와 죽음을 향해 치닫던 우리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육신을 따르고 예수님을 이용하던 옛 사람으로 옛 삶을 다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또 사람을 위한 사람의 어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보고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결국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이 말 외에는 내 안에 들어온 말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를 보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기에 저절로 믿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는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었던 사건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신 사건이 되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도 또한 입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흠없고 거룩한 하늘의 신부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나를 넘어서는 훈련을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입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만나고 교제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4명이 모이는데
다 다릅니다. A형, B형, AB형, O형이 성격이 다 달라요. 만나면 다 각자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딴짓을 하고, 한 사람은 끊임없이 말하고, 한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고, 한 사람은 자기 혼자 놉니다. 그러나 너무 다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죽으나 사나 1년 내내 얼굴을 맞닥뜨리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싸울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고, 미울 때도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부대껴 살았기에 친구가 되었고,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나를 양식으로 삼기 위해 눈을 뜨고 있는 이 좀비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에 모여 나를 너에게 주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고, 또 이 연습을, 이 훈련을 통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람들의 업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11절 말씀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